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달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대형 타이어들을 수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9월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180억 원어치가 넘는 대형 타이어들을 수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들이 장갑차라든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그리고 군사 물품을 나르는 트럭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엄청난 액수의 이러한 타이어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속보를 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7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중국과 대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 1000번 넘게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올해 들어 1000번 넘게 대만의 하늘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입니다. 제가 이틀 전쯤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가 말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러시아가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 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끊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유럽에 자신들이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앞으로 러시아를 대신해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곡과 마곡 전쟁이 앞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말씀에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은 바로 러시아를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그 와중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 또한 한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 그 전 세계의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디지털 경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현금이 없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현금이 없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금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신용카드라든지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어떤 신분증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어떤 신분증이나 휴대폰 없이도 손만을 통해서 이 손을 가지고 그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도입됐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증이나 어떤 휴대폰과 같은 그런 기기가 없이도 이렇게 그냥 손만을 가지고도 그냥 손을 스캔함으로써 이러한 그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시행되는 이유는 지금 가증한 표가 그 사람들 몸에 주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증한 표를 통해서 사람들 몸에 그 주입된 어떠한 그런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그 가증한 표가 이렇게 현금 없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 체제가 이제 앞으로 확립이 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러한 체제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전해드린 그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성전 제사에 관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난 전이기보다는 환난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의 신부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쯤에 우연히 우리의 유전자에 관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 14만 4천이라는 이 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유전자의 수가 놀랍게도 14만 4천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된 바로 그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수로도 이 유전자 수를 정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14만 4천이라는 수로 유전자 개수를 정하셨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개의 유전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가증한 접종을 통해서 이 유전자 수가 변형이 되면 그 숫자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666이라는 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접종이 바로 그 가증한 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유전자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DNA 염기 서열은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숫자로 나타내면 1565 이러한 일정한 숫자가 패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수를 바꾸면 요드 헤이 밥 헤이 요드 헤이 밥 헤이 라는 알파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을 그 순서대로 연결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러한 문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못 박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유전자 안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라라는 이러한 그 내용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람의 유전자 안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발음들을 영어로 바꾸면 YHWH 라는 영어 알파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은 바로 야후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의 유전자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뜻이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유전자의 수가 14만 4천 개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사람의 유전자 안에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순결한 신부들은 가증한 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4만 4천 개의 너무나도 소중한 유전자를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4만 4천 개의 이 순결한 유전자를 우리의 생명 다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계시록 14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에 관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그 새 노래의 어떠한 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24명의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쓰여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께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을 보면 그 어린 양이 그 봉인된 책을 여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그 24명의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바로 어린 양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속량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면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노래가 바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에 대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새 노래의 어떠한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핏값으로 예수와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그 사람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방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계시록 말씀을 그 계시록 그 3장, 3, 4장에 기록된 그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그 읽어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그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문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참으로 그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식량과 무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또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식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와 식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군사들이 배가 고파서 전쟁에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읽어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7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네가 처음 하였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니 네가 니골라 당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고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날이 선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겠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녹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아니 네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를 안다.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네가 처음에 한 일들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네게 지적할 일이 있으니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그녀는 예언자로 자처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서 치우치게 해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내던질 것이다. 또 그녀와 간음하는 모든 자도 그녀와의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난에 내던질 것이다. 또 그녀의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일들에 따라 각각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겨서 내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토기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안다. 네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이름뿐이고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 있어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참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가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네게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네게 갈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 사대 안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거룩하신 분, 진리이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서 내가 몇 명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곧 가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려고 한다. 참으로 너는 내가 부자라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내게서 불로 재련된 금을 사고 네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흰 옷을 입고 보기 위하여 네 눈에 안약을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